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12장의 결론, 그 부분을 오늘 6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지금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소를 베델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은 그 말씀에는 베델이 나오지 않지만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베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증거를 보았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베델이라고 일컬어진 그 장소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로 그 장소로 야곱이 끝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기까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금 제단을 쌓는 것으로 야곱이라는 인생의 종말을 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읽은 말씀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자, 이렇게 지금 베델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을 해야죠? 야곱이잖아요. 저에게 말씀했다. 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을 만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 야곱을 만났다. 그런데 그 뒤가 이상해요.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야곱입니다.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린다. 찔리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내 말씀, 기쁘고 생명력 있는 내 말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고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 얘기를 한다고. 어쨌든 간 내 얘기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복인데 중요한 건 내 얘기로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도전하고 그래서 복을 일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얘기한다고, 나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쏙쏙이 내 사정과 나의 그 비양심적인 것을 저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속상해서 설교를 못 듣겠다고 이러고 이제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속이 상할 때가 참 있는데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또 다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복인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복인 거예요. 그 앞장 11장과 10장에서도 이제 그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지요?
다 잊어버리신 줄 압니다. 베다웬 이렇게 나와요. 기억을 하시죠? 들어보니까 베다웬이라는 뜻은 우상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델이 현재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변질되었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장과 11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항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요. 원래 그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집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베다웬 우상의 집으로 변질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탐하였기 때문이다. 그걸 12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는 부자가 되었는데요. 아니다. 너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만든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있다. 그걸 너희들이 버렸다. 그래서 이 집,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우상의 집으로 변질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인애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애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충만해질 때만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감정을 넘는 갈등이 존재하면 그 사랑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이익에 따라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정의 구현 사회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던 대통령 정권이 있습니다. 누구였던지 여러분 아시죠? 머리 훌러덩 벗겨지셨던 분, 광주에서 수천 명을 학살한 분,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었죠. 정의사회 구현, 그분에게 정의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폐합시켜서 보안대가 다 신문, 책, 뉴스 모든 것을 삭제.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정권에 위해가 되는 말을 하면 끌어다가 때리고 죽이고, 그게 정의였던 거예요.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날 아침까지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시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참 가슴이 참 메어지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그 주제가 광주 항쟁 때 이 죽어갔던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겁니다. 16살짜리를 뭐 무참하게 죽이는 행위, 사람을 그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하고 어떻게 죽여서 태워서 안매장시키는 이런 장면들, 그 도청에 있었던 시민분들을 그 계엄군이 어떻게 진압을 하고 죽였는지, 이런 장면들을 너무 신랄하게 너무 자극적인 언어로 만들어서요. 참 그 장면 속에 그때 그 고문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서 어떻게 돼서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 누가 무엇을 잊을 수가 있느냐? 지금도 30년이 지났어도 생생하게 내 몸에, 내 정신에 이 피폐함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절교 어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시민운동을 하는, 노동운동을 하는 한 여자분을 대입을 시켰어요. 같은 시기를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쫓겨다니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고문 같은 걸 당하지 않는데, 이 광주 쪽에서는 들어가면 그 고문이 상상을 초월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고문을 가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치욕을 느끼는 그 고민, 사람을 그냥 빨가벗겨 놓은 상태에서 똥 오줌을 가리지를 못하게 만들고 밥을 하루에 한 끼를 주면서 식판에다가 멀건 콩나물 꼭 그 쉬어버린 거 하고 거기다가 밥 한 서너 수저를 딱 집어넣고 수저 하나를 주고 2인 1조로 먹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그렇게 살게 하니까 밥 한 톨 먹는 데에도 눈이 뒤집어지고 결국 니까지 것들이 무슨 민주화를 얘기하고 시민을 얘기하고 니네가 뭐 존엄하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자체를 말살을 딱 시켜버리니까 함께 사랑도 명예도 하면서 했던 이런 시민분들이 그까지 그 밥 한 톨을 더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막 비극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막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 훈장처럼 저 사람은 노동운동에 산 영웅이다. 이 사람을 또 크리스찬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다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에 있어서 이런 전적을 세웠다. 그런데 이쪽 광주에서 당한 그 사람들은 그냥 빨가를 벗겨놓고 뭐 성적인 막 고문까지 뭐 다 막 낭심이 딱 터져나가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닌 그 고문을 당한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지경. 그냥 이쪽 사람들은 말 가지고 우리는 이런 노동운동을 우리는 주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에 이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당당히 오늘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퍼런 그 권력 독재자가 그 이후로도 30여 년을 살아서 제왕처럼 누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텔레비전만 봐도 막 그냥 벌벌벌 떠는 거죠. 저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냐? 이 문제. 오늘날 보십시오. 그날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오는 여기에서 진영 논리 속에서 그 논리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공의로 돌아와라. 그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베델이 아닌 베다웬일 수 있다. 이 생각을 우리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베다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성전 건축을 신축하면서 성전 건축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언론의 비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 지치 않았다. 사람을 세워가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으로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예배당을 크게 확장하면서 도로까지 다 점유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건축법 무시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상법을 무시하겠습니다. 벌금 냅시다. 저거 다 뜯어서 다시 그 부분을 메꾸고 정당한 건물로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까짓것 1년에 몇십억씩 벌금 냅시다. 그게 당회의 결정이에요. 저는 이런 결정을 보면서 매우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작은 교회들도 약간씩 건축법을 위반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 살펴보면 건축법 위반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타인들을 다른 공유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적인 공론에 있어서 이건 잘못되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고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 이상 단독주택은 조금씩 다 자기의 소유지 내에서 다 약간씩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도루를 정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론의 장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결정난 부분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세상법,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베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런 문제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력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은 실력인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삶은 베다웬을 만들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실제는 베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야곱이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사랑에 실력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에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묶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 있는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때로 내려놓아야 될 것이 굉장한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을 이제 2권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허무, 인간의 어두운 내면. 참 인간은 엄청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간교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야곱입니다. 내 자신이 야곱의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야곱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1분 1초도 침삼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욥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침 한번 삼켜볼까요? 침 한번 삼킬 때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는데요. 왜? 그만큼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동, 말,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 그걸 하는 정말 악한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보면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용서, 사랑,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푹푹 나지만, 한심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변함없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셨던 그 하나님, 나는 너를 베델의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의 삶이 베다웬에서 베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베델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항상입니다. 침 삼킬 동안 꼴깍할 동안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막 한번 분투 터뜨리고 싶고 한번 성질 내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입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실력을 갖춘 진짜 백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